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누구네 집안에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말합니다. 돌아왔던 총계가 이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7절에는 노비가 7,337명이고 노래하는 자는 245명이고 또 가축들이 있습니다. 말이 736마리고 노새가 245마리고 낙타가 435마리고 나귀가 6,720마리였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금은 보화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금이 1000드라크마, 대접이 50,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이 530벌, 그리고 족장들이 금을 드린 것이 2만 드라크마, 그리고 은이 2200만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그들이 누구인가? 이와 같이 많은 금은보화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이걸 말할 때에는 야곱의 12 자녀들, 그들을 총칭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럽니다. 유대인 할 때에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후손을 유다인이라고 해요. 그 말이 언제부터 붙여주게 되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죠. 르호보암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을 때에 나라가 분열되죠. 분열되어질 때에 분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래쪽에 유다 지파 중심한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유다 왕국이 되어졌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전부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유다인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사람들이 끌어온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이란 뭡니까? 주권,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금은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합니다. 그들이 올 때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태생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조상적부터 아주 뼛속까지 DNA에 돈 문제에 관하여는 굉장히 철저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계 경제의 거의 주름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뭐 자신의 먹고 사는 정도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가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런 의식
돈 문제에 관하여 철저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주위에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깨닫는 게 있어요.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건 정신이구나. 정신이 발라야 행동이 낫고 행동의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정신이 발라야 돼요. 정신. 그러면 그 정신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정짓는 게 뭐였을까? 그들은 토라였거든요. 토라는 어디 가든지 목숨을 걸고 잡았거든요. 토라가 뭡니까? 모세의 오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상 대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인간 삶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경제 문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얻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와 같이 신앙 안에서 사는데 땅 위에서 예수를 믿고 죽음과 함께 천국에 가는 구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먼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서 그것을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이것을 유산으로 내려줘야 돼요. 유산으로 내려줄 때에 내가 집 한 채를 주느냐, 얼마나 유산을 남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바른 정신을 이어받으면 그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그 정신머리를 갖고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신앙교육, 밥상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반드시 남겨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부모님이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후손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트 프레임을 하는데 하트 프레임에 대한 고민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저는 이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앙인의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언짢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여기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이 누구였죠? 조상 대대로부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할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그럽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위선자들이여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겉모습은 깨끗하게 대접을 닦아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썩은 송장과 같다.
너의 속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의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하드 프레임,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야 어떤 자연을 보아도 사건을 보아도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갈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가 제 마음속에 이제 얻어진 것이고, 이것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룹으로 하다가 이것을 전교인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떠하든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프레임 자체가 복음으로 말씀 안에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인들이 이런 부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키움을 받으면서 오늘에 와서 이런 결과를 낳고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어떠한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서 얻어져야 할 결과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도 하고 함께 참여를 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에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명문 고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은, 황금, 여러 가지 또한 가축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 그릇 위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신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몰라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에 내 인간적 생각이 있지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묻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인도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 싸우니 수고하는 분들 안전케 해주시고 눈에 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공간이 확보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이곳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는 복을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